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다. 온 세대의 반석 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할렐루야.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목소리만,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 함께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 없음을 알기 전에 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 없음을 알기 전에 그날에 너 힘을 잃고 내 눈과 귀 어두워지리.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께로 돌아가리. 모든 것 헛되고 헛된 것이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주신 주 하나님 그분만 기억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도서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 없음을 알기 전에 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 없음을 알기 전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주신 주 하나님 그분만 기억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늙은 땅으로 돌아가고 늙은 땅으로 돌아가도 영은 주께로 돌아가리. 모든 것 헛되고 헛된 것이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주신 주 하나님 그분만 기억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 경외함으로 오직 주 경외함으로 사는 날 주 위에 서라. 오직 주 경외함으로 사는 날 주 위에 서라. 선포하면서 오직 주 경외함으로 사는 날 주 위에 서라. 할렐루야. 오직 주 경외함으로 사는 날 주 위에 서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께로 돌아가리. 모든 것 헛되고 헛된 것이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주신 주 하나님 그분만 기억하라. 그는 살아계신. 다시 한번 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께로 돌아가리. 모든 것 헛되고 헛된 것이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주신 주 하나님 그분만 기억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보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만 인식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만 주인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결국 주님께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우리 마음 두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신 주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전부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찬양, 영광,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안녕하세요 하나님. 해마다의 차이는 있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만물이 소생한 뒤 성장하는 계절에 저희는 그 섭리에 맞추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을 맞이하는지를 궁금히 여기게 되는 오늘입니다. 빠른 성장, 멋진 성장이 아니어도 좋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장, 느리더라도 충실히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성숙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무엇을 따라야 행복이 올 수 있는지가 늘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지만 이를 삶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함을 잘 잊게 되기도 하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중심을 놓지 않고 살기 위해 공동체로 함께하고 공동체의 지체들을 살피는 것이 저희의 임무임을 기억합니다. 삶이 불안하고 밉고 화가 날 때에 결국은 사랑이 승리함을, 그 사랑은 제 힘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라 절대적이며 완전하니 안전하게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 안에 온전히 함께하는 좋은 나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한 주였습니다. 아가를 품고 출산한 뒤 회복하는 현재까지 언제나 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태어난 아이 외에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기, 어린이, 청소년 모두에게 좋은 나무 교회의 어른들이 삶의 모범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준을 강요하고 지키기를 바라는 어른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어른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길 기도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안에서만 고이지 않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A국의 김온유 양선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다양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심을 고백하는 이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들을 통해 전달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A국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판교 사역에 힘쓰는 김용환 목사님, 양지영 사모님 가정을 늘 지켜봐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들 가정의 고민을 살펴주시고 사역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는 지체들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더라도 회복의 힘을 믿고 나아가기를 그 길에 동행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이고요. 시편 110편 말씀 같이 다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객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왼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그들을 쳐서 파실 것이야. 이방 중에 현장을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시며 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저녁을 드시리라. 아멘. 시편 110편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청년에 관련된 말씀 중에 하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뭐 할 것이다 나오는 도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 방법을 반드시 사용하시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어서 현실이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그 방법 안에 있느냐 방법 밖에 있느냐에 의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냐 쓰임받지 않냐를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간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세상, 또 하나님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여전히 뭔가를 하고 계신가를 물어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더 강해 보이고 하나님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명백하게 더 큰 역사를 행하고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그 사단이 완전히 깨트려지고 부셔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사단이 무찔러지기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둠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변화시키시며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결국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주님이 승리할 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방식, 어떻게 그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우리가 만약 기도를 해야 된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구해야 될 것도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초림으로 부분적으로 완성된 것을 재림 때 완전히 완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표현이죠. 7절을 보면 그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물을 멈춰서 먹지 않고 뛰면서 먹듯이 하나님이 길가에 물을 먹고 머리를 든다는 말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물을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멈춘 적이 없고, 우리가 보기에 잠깐의 하나님의 전성기, 하나님의 쇠퇴기, 하나님의 전성기 사이클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지 않은 적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은 적도, 일하지 않으신 적도 없다는 설명을 이제 7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고 계시죠. 군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분의 일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계신 것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단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오해할 때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말은 간단한 말이에요. 주님이 전쟁하러 가시는 날에 어떻게 하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집하고 있다. 그리고 뒤에 별명은 그 모집한 사람들이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집하신다와 모집한 사람들이 나오게 할 것이라는 말, 모집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행동과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나오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같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3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이 헌신한다는 말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발렌티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타이나 마지못해 헌신하는 게 아니라, 사실 타이나 마지못해서 헌신하면 헌신이 아니죠. 강제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즐거이 자원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이 자원했다에 대한 설명이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36장 5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게 이제 자원했다는 말이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얼마큼 백성들이 자원해서 갖고 왔냐? 모세가 명령을 내려서 이제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힘에 지나도록, 이거의 반대말이 있죠. 적당히, 합리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거의 아마 반대말일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출애굽기서의 말처럼 넉넉하여 남음이 있을 정도로 기꺼이 드리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원한다의 또 하나의 표현은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 이사야가 하는 말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는 하나님의 말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 이게 이제 자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합쳐보면 내가 하겠다고 스스로 지원하고 하는 정도의 수준은 말릴 정도로,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자원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 세속 역사에서도요, 세속 역사의 발전 과정은 반드시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원한다는 말을 세상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무언가에 미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친 사람들의 특징은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뭐 음악에 미쳤던, 공부에 미쳤던, 전쟁에 미쳤던, 돈에 미쳤던, 뭔가 발전에 미쳤던, 연구에 미쳤던, 이런 미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진행되는 거랑 거의 같은 원리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집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냉정하죠. 자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닥 기뻐하진 않으십니다. 그래도 한 거 아니냐, 이런 것에 그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집하는 군대는 자원하는 군대라는 겁니다. 스스로.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아까 이사야서 말씀인데,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왜 주목하냐 하면 몇 번 해드린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말할 때 이사야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앉아 있을 때 말한 거거든요. 우리는 혼자 앉아 있을 때 강요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하시는 방식은 되게 단순해요. 한 명 한 명 앉아 있을 때 내가 누굴 보내야 될까 물어보시면 거기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자원이에요. 전 안 갈게요. 그러면 그거는 거절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지 않죠. 너 안 가면 벌 받아. 이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거절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단 거절한 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동참받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동참하느냐? 아니요.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그게 자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오는 것은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예배를 드린 거죠? 온 사람? 온 거예요. 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한 사람만이 예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출석 인원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세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름받아서 온 거잖아요. 그럼 온 게 자원한 거냐? 아니요, 와 있는 겁니다. 실제 자원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선 자원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자원하면 되냐? 아니요,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원의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걸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가끔 자원하는 사람들은 뭐 명예욕이 있거나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행동파거나 결단력이 빠른 사람들은 자원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고 이 거룩한 옷이라는 전제를 하나 붙여놓으셨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거룩한 행동, 삶과 거룩한 행위를 갖고 있다는 걸 말을 하는데, 원래 거룩하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정결하다는 자체의 뜻과 이 정결의 근거, 하나님께 위해 구별됐다는 뜻, 이 두 개의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합쳐보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그것에 걸맞게 정결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됐다, 2차적으로 거기에 걸맞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구별됐고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다시요. 주님을 위해 구별됐고 다르게 살기로 결정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로 디모데후서는 이 거룩한 삶을 두 가지 설명으로 이제 전달합니다. 하나는 군사, 하나는 운동선수. 그러니까 군사와 운동선수가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이 중에 요즘 더 전달이 쉬운 것은 아마 운동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때 군대와 지금 군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군대는 나라를 위해 진짜 목숨을 거는 상시 전쟁을 나가는 군사였고요. 지금 우리가 가는 군대는 복무 의무를 채우기 위해 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접근이 다르죠. 근데 이 당시에 군사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이고 죽을 각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갈 때 이미 유서를 쓰고 자기 삶을 마치 과거의 삼국시대의 어떤 장수가 마지막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족을 다 정리하고 나갔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는 군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역들도 여기서 말하는 군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5절은 이 경기하는 자에 대한 설명은 지금 우리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하는 자란 말은 운동선수란 뜻이고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면 되냐? 아니요. 운동 규칙 안에서 잘해야 됩니다. 운동 규칙 안에서. 그러니까 잘하는 걸 무조건 보이는 건 규칙이 존재하는데 규칙을 어기고 하는 건 모든 것은 파울이고 벌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의 예를 들면 수영에서 제일 빠르게 속도 내는 방법이 자명인데 자명으로 끝까지 가서 1등한 사람이 생긴 이후로 자명은 금지됐습니다. 15m 이상. 왜냐하면 자명이 더 빠르거든요. 그럼 15m 이상 나는 자명이 더 빠른데 가면 1등으로 도착하고 탈락됩니다. 왜죠? 수영을 잘하는데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마다 수많은 법칙이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언뜻 보실 월드컵도 맘대로 공을 차면 되냐? 내가 힘이 더 좋으니까 상대방을 밀치면 되냐? 아니요, 법 아닙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법을 보면서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만 존재하죠. 데드볼을 던지면 미안하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미안하다는 말의 수준보다 높아 보여요. 좀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일상생활을 살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가 생각해 볼 때 그 정도를 미안하게 한다는 거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선을 넘어서 공격수가 먼저 들어오면 반칙으로 취급합니다. 설령 골을 넣었어도 그건 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세상은 먼저 들어가서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라고 말하는 세상에 삽니다.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세상의 법, 세상의 상식, 세상의 기준은 운동하는 사람들의 법보다 떨어져 보입니다. 기본적 에티켓, 기본적 태도, 기본적 모습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이 이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헌신했다는 거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는 건 거룩이잖아요. 그 경기의 법대로 사는 겁니다. 야구 선수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경기장 안에서는 개인의 취향, 개인의 성향, 개인의 형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야구의 법 안에서. 투수는 내가 던지고 싶은 곳에 던지는 게 아니라 딱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인간이 하도 판정을 못하니까 이제 ABS가 생겼죠. 축구는 아무데나 차는 게 아니라 사람 차기다가 힘들면 사람을 차도 되는 게 아니라 공 차다가 사람 차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 공만. 태클을 걸 때도 무조건 상대방을 태클 걸어서 막으면 안 되고 딱 공만. 그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 거룩한 그 경기장 안에 거룩한 군사, 거룩한 경기하는 자의 특징으로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경기하는 자처럼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그분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축구 중에 군대 축구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경험한 군대 축구는 축구하다가 재미가 없으면 장교가 그런 말 했습니다. 공 하나 더 줘라. 그 운동장에 공이 2개가 다닙니다. 골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다가 재미없으면 제가 최대로 본 게 공 3개입니다. 공 하나 더 줘라. 그리고 막 찹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골이 들어가야 재밌지. 그걸 우린 축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비슷합니다. 오, 재미없잖아. 이거 해봐. 재미없잖아. 이거 먹어봐. 재미없잖아. 이거 즐겨봐. 삶은 재미가 최고지. 그걸 우리는 법대로 살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사람들의 도파민,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신나는 게 과연 하나님이 말하는 법인가? 그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경계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고, 세상과 다르게, 이전의 삶과 다르게 기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험이 필요하냐? 물론 이론적으로는 법을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법에 대한 경험, 체험이 필요한 거죠. 체험이. 운동선수랑 되게 비슷한 경험이지 않을까요? 운동선수가 어떤 삶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처참한 경험을 하는 거죠. 실책으로, 실수로, 아니면 보네드 플레이를 하거나 그런 것을 통해 한번 큰 충격을 받고 본인이 무언가 자기를 개발하고 다시 발전시켜서 한 단계 높은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옷을 입는 과정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사야서 6장 5절이거든요.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주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요즘 강의하다가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질문을 막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평안할까요? 근심이 생길까요? 그럼 다들 평안하대요. 부자 청년 말씀을 읽어줍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낸 결론이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자, 예배를 드리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까요? 서로 원수가 될까요? 그럼 사랑하고 축복한대요. 인류 최초의 예배를 읽어줍니다.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기뻐한대요. 사울의 예배를 말해줍니다. 사무엘이 다 와서 바로 순종의 제사 같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한번 설교한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면, 당신의 집에 들어오면 평안할까요? 마음이 분주할까요? 평안할 거래요. 마르다 얘기를 해줍니다. 분주합니다. 분주하죠. 그리고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아니요. 이사야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뭐랑 똑같냐? 이게 청소년들에게 해야 될 말인데, 어떤 보정도 없이 완벽하게 제대로 찍는 사진기에 셀카를 찍으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어이없는 말이 있거든요. 사진 찍지 말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못생기게 나온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거로 찍지 말고 다른 거로 찍어달래요. 그럼 자기가 이쁘게 나온대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거지만 제 눈에는 필터가 없어요. 저는 그 얼굴을 계속 보고 있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도 싫어하는 얼굴을 저는 보고 있잖아요. 그럼 제 눈은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게 원래 예배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저에게 정확하게 해준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기 싫대요. 왜 나오기 싫으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자기가 죄인처럼 느껴져서 싫대요.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결론이 교회를 떠났죠. 이게 정확히 듣는다고 회복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예수님 시대에 뭐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잘 들렸지만 선택의 문제였죠. 하나님 앞에 반응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만나면 이런 반응이 정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독특한 경험이 뭐냐? 6절 이하에 나와 있죠. 스랍의 하나가 그 수치로 입에다 대어서 죄를 사하고 악을 제거해 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나 거룩한 삶 오늘부터 살 거야 이런 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어떤 경험이 필요한 거죠. 이 경험은 두 가지의 경험이죠. 기준이 바뀌고 내가 정결케 되는 경험. 기준이 바뀌고 내가 정결케 되는 경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열심히 세상에 사는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산다는 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굴 쓰시냐? 기준이 바뀌고 정결한 경험을 한 사람만을 쓰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분 인생에 기준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이셨겠죠. 그리고 정결한 경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정결한 사람이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기준이 바뀌고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이 볼 수 없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한 번이라도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바뀐 거. 여러분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제가 살겠다는 기준이 한 번 다 바뀐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준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하고 몇 시간 좀 얘기했는데 제가 기준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기준이 많이 바뀌고 생각도 많이 바뀌고 또 기준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준에 맞게끔 저를 쓰시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경험. 나는 도무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내가 입을 수 없는 옷,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경험.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모으는 군사가 되어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수 있으실까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기독교가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지금 청년들 소망이 없다. 아니요. 청년 중에 헌신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해봐도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 걸 봅니다. 문제는 이미 이걸 경험했어야 되는 세대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올해 여름이잖아요. 여름은 어쩌면 변화를 추구하는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여름이 수련회를 바라고 뭐 신앙적인 변화를 바라고 뭐 인생에서 뭔가 변화를 바라잖아요. 휴가를 가고 뭐 여행을 가고 어떤 이벤트에 참여하고 이런 변화를 좀 바라는 계절에 한번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준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경험.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은혜 받는 경험 말고요. 요즘 말하는 은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다. 어느 방송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되게 힘들 때 누가 나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 되게 위안이 된다고. 너도 힘들구나? 오, 위로가 된다. 넌 나보다 더 힘드네? 그럼 되게 평안이 온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위로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 생각을 바꾸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경험, 그런 경험을 여름에 한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벽에슬 같은 사람이 되어서 새벽에슬 좋잖아요. 그 마르고 건조하고 물기 하나도 없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생명이 살기 너무 어려운 그 척박한 사막 같은 땅에 조용히 내려서 생명이 있게 할 수 있고 여전히 이곳에 생명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 놀라운 것. 그게 이제 새벽이슬이거든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 뉴스 하나를 봐도 소망이 없고 그렇죠. 이런 세상에 또 새로운 세대를 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때에 정말 새벽이슬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는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런 사람을 모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새벽의 술 같아서 여러분이 맺혀 있는 그곳이 건조하거나 메마른 곳이 아닌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지는 역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새벽의 술 같은 사람을 여전히 모으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뭐 부정적으로 말하면 노아 시대 같은 때도 그런 사람이 한 명은 있었습니다. 절대로 아무도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 내가 거기에 참여할 것이냐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 그 선택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죠. 주님, 새벽의 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경험이 매일매일 있게 하셔서 나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의 새 같은 주의 사람들을 나오게 할 거라는 주님의 의지를 잠깐 나눴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날에 소집되어서 우리가 함께 군사된 것을, 함께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된 것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원할 수 있기를.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경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경험, 그래서 내 생각과 기준이 바뀌어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쌓이게 해주셔서 세상이 보기엔 그게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훈련된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소집하고 모으시는 새벽의 술 같은 사람이 되어 소망이 없고 척박하고 살맛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 되기로 결정한 여기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8월 15일 날 수련회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리 하나 광고 드리면 9월달 한 달 동안은 3주는 이도훈 목사님이, 한 주는 김용환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겁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다른 곳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9월달은 이도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가정에 관련된 부부에 관련된 얘기를 특별히 나눠주시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9월 한 달은 설교가 좀 제가 하는 설교랑 다를 거고 아마 설교 시간도 조금 다를 겁니다. 세미나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9월 한 달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9월 달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15일 날 수련회가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은 한 달 동안 특별히 제가 설교하지 않고 다른 분들이 설교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오늘 설교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그 아침에 수영하러 갈 때 저희 수영하는 곳에 지금 또 1학기 말이어서 생존 수영하러 온 애들이 옵니다. 생존 수영은 뭐예요? 학교에서 억지로 가르치는 거고요. 저희는 뭐예요? 자원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분위기 완전 다릅니다.
저는 교회가 생존 수영 배우는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생존 수영 배워도 생존 못합니다. 저체온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존 수영할 때 초등학교들을 우르르 보거든요. 근데 좀 제 친구들이 왜 이렇게 힘들었냐를 알 것 같은 관리하는 아저씨가 되게 힘들어하세요. 애들이 수영복을 진짜 아무데나 던져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우린 자원에서 하는 교회니까 자원에서 이웃 시간 보내시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복음 집사가 두 아들의 아버지로 오셨고요. 지혁이가 형돼서 왔습니다. 축하한다고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